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야곱의 유언과 야곱의 장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야곱의 유언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서 값을 주고 산 매장지에 장사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어졌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자신의 아내 레아가 장사된 곳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결국 야곱은 인생의 마지막이니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가 야곱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의 백성이니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해석의 방향이 좀 달라지기도 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는 다 죽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지만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일들을 처리하고 살아왔지만 결국 죽음의 문제는 인간이 이길 수도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그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이지요. 그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먹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또 다른 부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죽음을 이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 야곱이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본다면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조와 장사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았다고 말하고 거기에 장사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야곱이 본향으로 돌아가고자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도의 본향은 하늘 고향입니다. 그 하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산 그 땅 매장지로 삼았던 그곳에 매장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핏값을 주고 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사신 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하지요. 물론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지만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고향의 매장지를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의 품위, 하나님의 곁인 천국의 장사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죽는 그 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의 곁으로 그리고 죽는 그 순간에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마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고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분명히 있지요. 오늘 찬송 속에서도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이 슬픔 뒤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에 대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찬송에도 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험악한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에 계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올라가는 그 천국, 그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장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주어지는 모든 삶을 잘 이겨내고 견디고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야곱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향초리 하는데 40일이 걸렸고, 그리고 왕의 장례식처럼 70일 동안 추모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장례 행렬을 봐도 애굽에 있는 모든 왕궁의 신하들과 왕궁의 원로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원로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있고, 병거와 기병까지 호위하며 마치 왕의 장례식처럼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성도들의 죽음이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바로 왕의 장례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떠돌이처럼 다니는 히브리 민족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 야곱이 애굽에서 왕의 장례식과 같이 성대하게 행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게, 세상의 어떠한 그 수준에 맞게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도의 장례식은 왕의 장례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식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장례식이고 왕족의 장례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장례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왕의 장례식처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또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야곱이 왕이 치러지는 그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잘것없다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왕의 장례식처럼 치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성도가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이 욕을 듣지만, 성도가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이 보여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하고 귀한 왕의 자손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문제와 많은 사건들을 처리해도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숱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그 세월 가운데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지만 결국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고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만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왕의 장례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보잘것없이 느껴지지만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왕의 자손의 죽음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발언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